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따라서 하세요. 지난주 메시지가 복음의 능력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거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그거라면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거 따라간다면은 무당들 따라가는 게 더 나아요. 거기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왜? 작두이도 맨발로 걷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목사는 작두이 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리고, 육신적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병들고 또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그것이 곧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거를 어디서 하게 했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몇 구절 읽었어요. 119편에 이게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지혜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19편에서도 오늘 몇 절부터 97절부터 10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이 항상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함께할 때. 그냥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할 때에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99절이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 세상에 있는 많은 스승보다도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들보다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담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든 술객들, 모든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다니엘의 지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근거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의 실패의 원인과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실패,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 있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패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 있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뭐가 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래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답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것도 못 배운 사람이 무식한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이랬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퉁방망이 한 대 후려 때리면서 못 배운.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감춰주는 비밀인데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는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아멘이 우리 현찬아, 나는 그 학문도 없고 그런데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을 초월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머러 우리의 제약에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이 뭐냐? 자, 잎사귀 같이 말라버린다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뭐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 최고 영원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 누구시죠?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창시자. 이 사람이요. 지금 보면은요. 명확한 탁월한 그런 이지와 명확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든지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100%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YMCA도 문동도 했고 최신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쓴 목사님인데 전광 목사님이 미국에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키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는 사업을 시작한 지 60년 되는 그 해에 이 사람이 나이가 80몇 세예요. 84세 때 이제는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당신에게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하나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가치 없이 그냥 굴리고 다니죠. 그런데 존 워너메이키는 성경 하나 산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은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최고의 투자 가치. 그런데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 제일 안 읽혀지는 게 또 성경이라네.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뭐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깨끗게 하는 능력. 여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101절에 보니까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습니다. 죄의 길에 돌이켜서 인생을 회심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올바른 길로 간다 이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가도 회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지면 가슴을 찔리고 마음을 찔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남태평양의 한 섬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식인종이 뭐냐면 이제는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항아리 옆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제가 딱 읽고 있는데 인류학자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인류학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 책은 거짓말 꾸러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그 성경은 그만 읽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벌써 내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누가 식인종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고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평양의 깡패.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길선주 목사. 이 사람 완전 깡패입니다. 말씀 보고선 변화됐어요. 최봉술, 최권능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말씀 보고 변화됐어요. 아니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 하나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봤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말씀 보고서는 변화됐어요. 이기풍 목사 이 사람은 깡패예요. 말씀 보고 변화됐어요. 제주도 선교사 가가지고 제주도 최초로 복음 전했다는데 그거 아닙니까? 말씀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회생시킨단 말이에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떠나면 악의 위협에 빠진다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을 회심시키고 말씀을 떠나면 악의 위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집요하게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악의 위협으로 철저히 빠져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입니다. 말씀의 글을 잡지 못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잠시 봤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악의 위협에 순간순간으로 빠지게 되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가 아닌 우리 어디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축복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오늘 보니까 교동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이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위협에 쉽게 빠져가지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이래서만 먹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거득하다고 봐야 돼요. 뭘 하더라도 그래요. 조금만 하면 속이고, 예?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 자기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남 모르게 속이고 이러면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정치인들 우리 하나 뭐냐면, 예? 총리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은 검증 받으려니까 수없는 비리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 비리 없어서 지금 총리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어도 할 놈들이 하도 다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의 그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맞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면 신약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면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놨는데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여기 꽉 차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다 차거든요. 그런데 요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오는 것도 요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다 놓쳐요. 말씀의 흐름을 잡으라고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죄의 길을, 그러니까 인생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왕 누구 있죠? 해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라는 대통령하고 친구였을 때 그 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둘 사이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하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하나는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나는 최고의 자동차 왕이 되고 하나는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이 뭐냐? 어렸을 때에 같이 친구 노래하면서 약속을 했답니다. 뭔 약속이냐? 매일같이 성경 한 구절씩만 읽기로. 매일같이. 그래서 자신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이끌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05절에 보니까 뭐라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뭐 같다고? 빛과 같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또 뭐냐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는 심판의 자리로, 하나는 뭐냐면 영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인도받는 게 뭔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한 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날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올바로 인도받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성공의 자리에 설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실패예요.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있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실패의 자리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나만 장군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 한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게 나만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보가 뜨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뭐냐? 만선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가서 흙 진흙으로 이겨서 그냥 눈에다가 쳐 발라가지고서 뭐 실로 안 먹어서 가서 씻으러 갔더니 씻어 치료 받았어요. 그거 보면 좀 무식한 행동 아닙니까? 아니 그 침을 가지고서 땅에다 비벼가지고서 갖다가 얼굴에다가 눈에다 발라가지고서는 가서 실로 한번 씻으라. 근데 다 씻었어요. 무모한 행동.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진흙을 안 발라도 소경한테 눈 뜬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뜨라고 하지? 뭘 보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 우리 보면은요, 정말 그 인생을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이 그게 다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5만 번에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고아원을 여러 군데 차려놨잖아요. 2,000명씩이나 되는 고아원들을 먹이 살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68편 6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붙잡은 겁니다. 그의 거룩한 초색이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이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먹이시겠구나. 이거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뭐냐면 후원 받지도 않고도 그 2,000명을 먹이 살렸대잖아요. 아니 후원 받지도 않고도. 그래서 재벌가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 수많은 그 고아우들 먹여 살 수 있냐? 돈구멍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뭐냐? 기도실에 가가지고서 방송 구멍 뚫린 방송 내밀면 이게 바로 내 돈구멍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늘 기도 속에서 2,000명의 그 고아우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게 종교전쟁 아닙니까? 결국은 종교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2장이 아니라 3장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성경에서는 여자들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보면
구약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가 더 뭐 올라서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 남자를 발뒤꿈치 때처럼 여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 자녀들도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여자들 보면 그냥 남편 그냥 헐뜯는 것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링컨이 그래서요. 그래서 그 말씀 잡고 한 겁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리빙스턴이 어떤 말씀 붙잡은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 세계를 아프리카를 소개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고도 성경 구절 20절,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뭐냐? 아프리카 족속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이 붙잡은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시 뭐 돼요? 말씀 안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 말씀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24시 말씀 속에 있어요. 제가 여기 자꾸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 혼자 있는 시간 안 가지려고 그래요. 24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오늘 97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종일 동안 말씀을 읊조린다 그래서 이게 뭐 중얼중얼 말씀을 하는 게 아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거를 뭐냐면 음미하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음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읊조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를 낭송, 이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하고 안 그런 거 하고 뭐냐면 발굽이 갈라지고 그리 뭐냐면 자꾸 되새김하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이게 정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근데 뭐냐 염소나 양이나 소 같은 거는 되새김질 안. 그게 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런 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 안 드립니다. 돼지는 저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개를 잡아가지고 안 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뭐라고 그러는지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 배운다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보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로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시편 1편에도 뭐냐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이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한다. 창세기 24장 63절 하나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늘 말씀 묵상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도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금 아내를 지금 데려올 때 종이 아내를 데려오잖아요. 그때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처녀 총각들도 기도하면서 신랑감 신부감 맞이하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다 저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배운 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따지잖아요. 그거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야곱과 에서 데려다 놓고, 당신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야곱, 에서. 그러면 누구요? 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결혼할 때 보면 삶이 아주 피해가지고 야곱과 같은 사람 선택한 자잖아요. 왜? 그 사람이 힘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했으면 올바로 알아들으세요. 에서 같은 사람. 잘 묵상.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하는 사람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사가 어떻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깨끗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뭐냐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런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와 이제는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